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은 그 주제와도 같은 말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혜를 얻기 위한 시작이고 그 첫 번째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서 진리에 반한 선택을 한 결과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후회로 가득한 이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와 참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역시 그 결과는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을 비로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우리를 향한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삶은 한없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갈등과 마음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긴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터득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잘 되면 세상에서 고난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삶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곤고한 날들을 지나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곤고함과 공허함과 마음에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길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이어서 계속 지혜가 주는 유익과 지혜의 반대편에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쫓을 때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나로 인해 너의 날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들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내가 지혜롭다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지혜로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거만하다면 너 홀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날들이 많아지고 너의 생명의 해가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죠?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계명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90살, 100살 산다? 이건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되지 못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주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장수가 분명히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이 땅 가운데서 하루라도 더 오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고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전날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다가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쉼없이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젊음의 때뿐만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대들이 만약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영적인 명민함과 신중함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가 밝히고 있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자가 언제나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참 지혜를 발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이십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 지혜를 발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복된 자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신자는 그런 존재예요. 복된 자라고 믿어야 모든 것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고 성경 속에서 이 지혜를 듣고 발견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모든 것에서 초연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모든 지혜는 우리의 한평생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모두가 성경을 통해 그 신앙과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그를 유익되게 하는 그의 삶을 유익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정말 자기의 모든 탐욕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냉철하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선택이 과연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얻기를 갈망할 때
그 지혜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게 한다. 적어도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10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유익이 뭡니까? 3시간이면 가는 거잖아요. 인생을 빙 돌아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 하지 않아도 될 수고, 하지 않아도 될 받지 않아도 될 고통, 그런 거 없이 직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길을 가게 한다.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는 고통이 되게 하는 거죠. 손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 육신적 손해, 모든 것이 손해가 되게 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 다 허비돼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모두가 지혜 없는 결정과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도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절대적 평강과 은혜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희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한 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섭리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로써 충분한 것이죠. 인생에 닥치는 많은 고난들은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거만할수록 그 영혼은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즐겨 순종하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쉬 포기할 줄 아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도 온유하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에게는 그를 꺾는 하나님의 더 완고하심을 보이시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그의 온유함보다 훨씬 더한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거만한 자, 결국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그를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그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스러움, 그 거만하고 어디에서도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 교만이 그 스스로의 인생을 고독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 그 거만함의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항상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아 자기를 가두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진리와 동떨어지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소멸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지혜는 함께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함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랜 인내와 온유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게 되고,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 그가 해를 당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징벌을 인생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벗어나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왜곡되고 이 그늘진 내 성격, 내 마음, 이 어떤 그 왜골수적인 이 잘못된 이 깨어지고 빗나간 이 나의 잘못된 죄악된 기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거만함과 교만함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는 지혜의 초청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쫓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을 쳐다듯이 마찬가지 미련하고 지혜 없음도 역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속으로 빠져들도록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미련한 계집으로 지혜도 여인으로 비유를 했듯이 여기서 미련한 계집으로 의인화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 어리석음의 여인은 투덜거리며 단순하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의 문에 성읍의 높음들의 자리에 앉는다. 길을 지나가는 자들 그들의 길들을 바로 가고 있는 자들을 부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앞에 지혜의 여인은 7기둥의 대저택을 짓고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서 종을 보내서 정중하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계집,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집 문 앞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성읍의 높은 곳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저택으로 초대해서 풍성히 먹이고자 하는 지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거룩하고 경건한 침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미련함은 그 어리석음을 그 가벼운 입으로 그 무가치한 말들로 끊임없이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어대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죠? 그 자신은 너무나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진리를 알수록 사람은 침묵하게 됩니다.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이. 할 말이 없. 점점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죄인을 대속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라고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떠들어댄다는 얘기는 천박하고 저속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떠든다는 말은 이렇게 저속하고 쾌락적이고 부도덕함을 의미하는데 올바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없으므로 영적이고 고상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항상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그 입이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인생을 가볍기 이를 데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회사의 직원들이든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물론 뭐 극히 아주 고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대다수의 불신자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합니까? 온갖 세상 이야기들.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진리에 대해서 뭔가 깊은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온갖 쾌락, 향락,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에 치우쳐서 그렇게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다 이 어리석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까지 다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 성실하고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악한 길로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기어이 진리의 길에서 지혜의 길에서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계집이, 이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그 존재가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단 말이죠.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단순한 자 누구냐? 그가 이곳으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이 부족한 그에게 말한다. 도둑질된 물이 달다. 그리고 은밀한 곳들의 빵이 즐겁게 한다. 그리고 그가 망령들이 거기에 음부의 기품들 중에 소환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 그 미혹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 역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사고가 단순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지혜가 없는 자는 뭐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마음을 지키는 능력과 이 마음의 지정의의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혜와 명철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어리석음의 길로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뭐에 쫓기듯이 조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쉬 분노하고, 그리고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쉬운 길. 예?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되도록 들키지만 않으면 게으름을 부리면서 적당히 그러니까 일은 적게 하고 노는 거는 많이 놀고 싶은 이 인간의 어리석음, 이게 어리석음,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잖아. 근데 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음들을 옛날에는 부끄럽게 여기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자기를 채근하고 채찍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버려둬.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좀 살 거야. 이제는 점점 더 사람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영혼들이 유혹되겠죠. 쉽게 살자는 거예요. 인생 그 복잡하지 말고 일하는 시간은 더 줄이고 좀. 아니, 일을 적게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절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옳고 바른 가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릇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뭘 그렇게 살아 인생을 피곤하게.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 그러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는 그게 더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여인의 어리석은 유혹을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훔쳐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취한 이익들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옳고 타당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틀린, 이 올바르지 않은 논리를 쫓아가고 좋아하고 지지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어떻게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 먹는 물이 더 맛있.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몰래 훔쳐 먹는 빵이 어떻게 더 맛있을 수 있어? 떳떳하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소득을 가지고 내가 사 먹는 게 그게 더 나한테 보람 있고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한 사람, 꼰대가 되는 겁니다. 선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불의한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히려 그것을 더 선하다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그게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딱 맞죠? 딱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똑같단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는 정신은 이제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편적 가치마저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더 많은 영혼들이 미혹될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그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지혜 없는 수많은 자들이 모두 이러한 유혹에 인간의 정신과 양심을 파괴하는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을 이제 어리석게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죄가 늘어나겠죠. 이것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그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악한 영의 실체입니다. 이 일은 하기 싫고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싶고,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선호하겠습니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모든 게 불법이 되는 거죠. 불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확천금 한탕주의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일은 하기 싫은데 뭔가 한꺼번에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트코인, 뭐 복권, 주식, 일확천금 한탕주의, 허황된 것들인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수직적인 신분 상승을 꾀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 지혜의 가치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됩니다. 그걸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개개인의 자유는 극대화되지만 전혀 자기 자유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순된 정신은 결국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진리가 서리빨처럼 살아서 악이요, 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당신들 인생인데 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쫓는 쉬운 길은 필경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혹에 빠져서 결국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길이 바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깊은 음부의 밑바닥에 거하게 되는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유감스럽지만 알지 못한다, 전혀. 그러니까 이리 가면 내가 멸망당하는구나, 이리 가면 내가 죽는구나,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구덩으로 뛰어들듯이 들어가면 타 죽는 것도 모르고 뛰어들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쫓은 결과는 인생 전체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가 거하는 곳은 음부의 지옥과 방불할 만큼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이 절망과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 길로 가면 깊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 같은 곳으로 내려간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알면 누가 그리 가겠어요. 알면.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함 속에서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자,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깊이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멸시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랬던 판단과 생각으로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크게 두 갈래 길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의 길을 쫓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듣지도 못하지만, 이런 진리를 듣는 자 손치더라도 전혀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지혜와 명철의 길에 대한 진리를 들어도 그것으로 그치고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세상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삶과 그 끝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와 명철의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 두 가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참 지혜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유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두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진리에 그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부패한 인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 마귀가 쉼없이 유혹하는 그 모든 말들에 언제나 그 마음이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 진리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로 행하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지혜롭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멸망의 길입니다. 끝까지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가장 빛나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